되면서 내가 가장 존귀하다, 그리고 나는 누구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살아내면 여러분의 지금 있는 그 피로도가 다 사라질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오늘 또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또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시고, 오늘 또 아픈 영혼들, 또 우리에게 쉬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오늘 또 거룩한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쉼이 있고, 또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7절기, 그죠? 7가지의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 절기 한 절기를 다 가르치고 계시죠. 근데 이 절기는 예언의 성취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절기에 무엇을 감추고 계시냐면 미래에 다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다 감추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구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예표하고 있는 것처럼, 신약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어지고 또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 우리 예수님 오셨죠. 성령 강림도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건 나팔절, 그죠? 속죄제, 이러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수만 남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다시 이 말씀 속에, 나팔이라는 건 말씀이죠.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마지막 절기를 우리는 영적으로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지금을 추수의 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절기마다 첫 수술을 해서 하나님께 가져다 제물을 드리고, 또 그것으로 아버지께 그들의 감사제를 드리게 했던 것처럼, 이 추수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세상의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시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는 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은 영적 존재죠. 그리고 아버지는 그들이 다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러니 돌아온 탕자들을 이 마지막 때는 추수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에요. 그래서 낯을 들고, 그죠? 낯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추수꾼이다. 우리는 추수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나가서 선포함으로, 아버지 알지 못하는 백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백성을 보고도 우리 영혼 속에서 이끌림이 없고 불쌍히 여김이 없다면 우리 영혼도 죽은 영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버지는 살아있는 자만 증인이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만 하나님의 낯을 들고 나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릴지, 살아있지 못하는 영혼들은 절대로 우리가 살아있다 하나 살아있지 않는 것과 같아. 그래서 주님이 독사의 자식아 해칠한 무덤이라 말한 것이 바로 지금 현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일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믿었다라고 고백하지만 영혼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끌림이 없다.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 마음인 거죠. 그러니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예언하고 그 시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절기죠. 그러니 이 절기에 대해서 한 절 한 절 나눌 때마다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서 내 삶에 이루어져야 할 많은 영혼들, 그리고 내가 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첫 절에 보니까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저 오순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하죠. 이 77절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7번이, 그러니까 우리가 7일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죠. 근데 그 7일 안식일이 7번 7번 우리가 지나고 난 하루 후에 바로 이 오순절이 온다라는 거니까 77에 49죠. 그럼 49 그 다음 날은 며칠이, 하루를 하면 50일이죠. 그래서 이 50일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감림절 이런 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임재하신다.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50일 되던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에게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그저 혀에 갈라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그들이 말하고 그저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들을 선포하고 갈 때 그때 사도들이 그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교회의 첫 시작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우리 순복음은 오순절 교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오순절의 시작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이 시작이라는 것이 뭐냐면 죄에 매여 있던 것에서 그리고 묶여 있던 것에서 종로를 댔던 것에서 그리고 육신 안에 살았던 것에 대해서 다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 완전하게 거듭날 때를 바로 오순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완전하게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부활의 영생의 생명을 가진 때가 바로 오순절. 그러니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다? 성령님. 그 성령님은 무엇이다?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완전하고 우리의 모든 죄, 사망과 어둠과 묶여있고 매여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내 안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지금 어떤 것이라도 내가 묶여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다시 되새김질하셔서 나를 자유케 하는 성령님 앞에 우리가 의지한다면 그분이 오늘 또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죠. 이와 같이 오순절에는 우리가 보리 추수가 끝나고 그러니까 첫 보리 수확이 끝나고 이제 가을 추수가 시작이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른 비는 처음에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초림예수로 오실 때예요. 그리고 늦은 비는 무엇이냐면 재림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오순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른 봄에 우리가 모든 추수를 마치고 그 다음에 가을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시기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추수가 1년에 2번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2번 내리고 우리 인생 안에서도 예수님이 초림예수로 오셨다가 다시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예수로 오실 때가 우리 가운데 오시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 때다? 재림예수를 기다리는 때. 초림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풍성케 하고 하나님의 영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분이지만 재림예수는 심판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예수를 반드시 우리는 깨어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어서 말씀 속에서 인지하지 못하면 천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이 땅에 살아내면서 이 땅에 이렇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살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 이 장막이 우리 육체를 장막이라고 하죠. 집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벗어버리면 우리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존재. 그러면 이 땅 안의 것들은 아무것도 우리가 손에 쥐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남는 것이 뭐냐?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늘로 올려지는데 반드시 영이 올려질 때는 심판주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주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겐 두 길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죠. 근데 그 두 길이 한 길은 우리의 불신앙의 지옥의 길이 있고 한 길은 천국의 길이 있는데 우리가 이 천국의 길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 안에서 이 말씀이 믿어져서 이 믿어지는 이 땅의 삶이 천국까지 연결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삶으로 인해서 천국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고 끊어져 있는 자들은 이 땅의 삶으로 인해서 그쳐지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어디에 연결선상에 있다. 천국의
우리의 삶에, 그러면 천국의 삶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들이 계속 우리의 삶에서 모여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 가면서 가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 땅 안에서 사는 삶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종지부로 끊어지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영생은 지옥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건 뭐냐면 선한 양심, 하나님의 선한 온전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한 절기에 대한 영적인 뜻, 이것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너희 초소의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 앞에 곡식을 가져다가 추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추수 감사를 드릴 때 항상 여기에서도 말하죠. 떡 2개. 2개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2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 가지는 사명, 증인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또 한 백성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을 위함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딱 이 2가지, 잃어버린 내 백성, 그 다음에 내가 아직 선택하지 않는 내 백성들을 위해서 뭐했다? 이 땅에 오셨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바로 이 2라는 숫자를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추수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도 2가지씩, 그저 2개를 가져다가 이것을 흔들다라고 했죠. 흔든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요동치다라는 의미와도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눈물로 곡식을 가지고 눈물로 그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가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이 쳐요. 여러분, 요동을 친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안에 살아낼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되기 때문에 늘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완전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나에게 부딪힘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딪힘이 올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하냐면 나를 부인하는 것이 맞지, 그 나를 요동치게 하는 것을 부인하면 우리는 지옥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한다라는 게 뭐냐면 모든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에서 뭐 해야 한다? 믿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고 죄로 인해서 묵어있고 강팍하고 완악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살시켜버리고 하나님이란 존재 앞에 경외심이기보다는 도리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감각들을 더 우리는 강하게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두려워해?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뭘 의존해? 세상을 의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뭐 하기를 원한다? 말씀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섰을 때 우리 앞에 요동이 치죠. 이것을 해라, 이것을 순종해라 할 때마다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그것을 과감하게 가서 할 수 있는 영혼들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요동이 치죠. 그 요동침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앞에 내 자신의 진정, 진실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다 이런 것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앞에 인정을 한다라는 것과 같아요. 이건 아버지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것을 화답을 하는데 어떻게 화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의 한 부분은 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제로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뭐 한다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의 일부의 몫이 되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은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그죠?
하나님 앞에 모든 말씀들이 순종이 완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항상 화답하시는 게 뭐냐면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향기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흠양하셨다,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향기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도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뭔가를 행했어요. 뭔가를 구원하고 뭔가를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뭔가를 우리가 간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뭐 하셨다라는, 받으셨다는, 연락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절기고 법이고 규례고 모든 율법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이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항상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봐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보상을 가지고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상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부족할 것이 없고 결핍이 1%도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갚으신 것은 결핍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해서 내가 구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또 뭔가를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했던 모든 것은 다 결핍이에요. 그러니 드려도 받아지지 않는 것 같고 드려도 감사가 없고 드려도 어때요? 내 안에 늘 결핍이 있어서 늘 이 안을 채우고자 세상 안을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내 안에 결핍을 채우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말씀의 법 안으로, 말씀의 규칙 안으로, 그저 말씀의 그 뜻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아까 말하잖아요. 내 안에 요동칠 때 하나님은 그러거든요. 요동을 친다고 해요. 네가 아플 거라고 해. 네가 불신앙이 있을까? 하나님 다 알아.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요동치면서 통에 자복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가장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통에 자복이라는 것이 뭐냐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는 게 다 되냐라는 거야. 안 되잖아요. 우리는 1%도 말했잖아요. 겨자씨만한 것도 안 되고 있다고. 겨자씨만한 것이 됐으면 근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 산을 들어서 다 던져버린대. 바다에도 던져버리고 다 깨트려버리고 철창권세로 다 부서뜨려버려. 근데 우리는 지금도 내 삶 안에 있는 문제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헤매고 있잖아요. 힘들어 하잖아요. 그걸로 낙심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 안에서는 어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수고로움을 무엇으로 벗어낼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또 와도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이 제사라는 그 자체가 무엇이다? 제사는 가지고 와서 드려서 태워서 내가 받는 것을 너희가 봐라. 그러면 너희가 자유해진다.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배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라는 이 속에는 무엇이 숨겨 있다? 오늘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춰져 있어요. 이 예배 속에.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앉아있는 이 속에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짐승의 제사들이 다 이 안에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향기로운 제물이다. 향기로운 냄새다. 내가 오늘 받았다. 그러면 그것의 완성체가 뭐냐면 나는 기쁘다. 네. 하나님은 네가 이렇게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 자식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는데 그 자식이 안다고 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 자식 간 것처럼 하나님도 그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소 하나를 속죄제를 드리며, 속죄제라는 것이 뭐 인간의 죄를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죄가 사해져야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나요. 그러니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죄가 있는 상태 안에서는 하나님께 연합이 될 수 있다. 내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들어진다. 그러니 항상 이 죄를 태워야 돼, 먼저. 그래서 제사는 번제가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거예요.
이 번제단이 왜? 너부터 태워버리고 너부터 죽여버려야 그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네 안에서 존재해서 네 안에서 그것을 실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부터 죽지 않고 나부터 태워지지 않고 그 태워지지 않는 기도, 태워지지 않는 우리의 예배, 그게 어떻게 드려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응답될 수 있겠냐라는.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이 예배 속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을 믿고 온 속에서 응답이 없고 열매가 없고 내 삶의 변화가 없고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입에서 항상 이 말을 머리로만 들으면 안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뭐야? 너를 하나님 말씀 안에 돌이켜라.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네 양심의 네 고백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 앞에 나와야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회개가 나와요. 그럴 때 나오는 고백, 그럴 때 내가 회개하는 고백, 그것이 진짜인 거지. 내가 삶에서 너무 잘못했네, 내 육신의 껍데기만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회칠한 무덤이고 독사의 새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야 돼? 내 내면의 것들, 깊숙이 속에서부터 내 육의 죄를 만들어내는 것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끄집어내야 돼요. 근데 이 영혼의 것들을 만지고 끄집어내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이다? 말씀이다. 그러니 말씀도 진짜 찐 말씀 외에는 우리는 뭐한다? 혼합적이지 않는 말씀 외에는 우리 안의 것들을 밝힐 수 있는 것들이 없다. 그러니 항상 말씀이 어디 있다? 내 손 안에 있다. 항상 말씀은 내 손 안에 있다. 뭐하게 하기 위해서 너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밝혀서 나와 연합하자. 내가 네 기도를 들으마, 내가 네 예배를 받으마, 그리고 네 삶의 문제를 해결하마. 이 해결 모든 것이 바로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안에 있는 진실된 이 말씀 그대로만 가져다가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죠? 첫 이삭이라는 것이 뭐냐?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이삭은 어느 때 나와요, 여러분? 첫 것이라는 것은, 첫 것은 내가 죽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내가 너희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죠? 잠자는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됐다. 잠자는 자들은 뭐냐면 죽어있는 자들의 첫 열매는 뭐냐면 그들을 내가 다시 살려서 내가 부활의 영생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항상 첫 열매라는 것은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첫 것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은 거, 내가 죽고 드려지는 열매를 첫 것이라고 하는 거. 왜? 너무 소중하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내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걸 길러내기 위해서 내 삶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드리래. 아버지가 그건 나에게 가져와. 그러는데 그걸 가져가기가 쉽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어느 때든 네 자신을 부인해야 네가 내 것을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 첫 것은 무엇이다? 부활의 생명이다. 그러니 항상 우리는 기억하되 뭔가를 해라, 하지 마라, 뭔가를 이행해야 된다, 이것만 인식하고 그것을 하면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에 대해서 씨름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거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 앞에 씨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첫 것은 부활이요 내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첫 것이 드려질 때에는 하나님은 뭐 하겠어요? 그만을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첫 이삭의 떡과 함께, 떡이라는 것이 뭐예요? 가루를 가져다가 부숴서 그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설병 안에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진설병도 내가 죽어야 올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성소의 뜰에만 머무는 이들이 있어. 성소에 들어가면 다 자기 죽는 법밖에는 없어.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한번 기억해 봐요. 성소 밖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서부터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데서부터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 내 내면에 나를 죽이는 곳에서부터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지 못하면 뜰에서만 놀아. 겉에서만 놀아. 얕은 물가에서만 놀아. 절대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도 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도 기억해야 돼. 내가 뜰만 받고 있는 껍데기인지 아니면 성소 안에서 내 내면을 말씀 속에 들여다보면서 내 내면에 내 안의 것들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진설병으로 올리고 올리브유나 감람누처럼 그것을 완전히 깨어 부서뜨려서 기름을 짜서 불을 밝히고 그거 향재료를 완전하게 그죠? 그 향기가 날 수 있도록 다 태워서 드릴 수 있는 난지. 이것이 됐을 때 나는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그 뜻을 내가 합하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의 습관 따라 행하다 보면 껍데기가 돼요. 그러니 습관을 벗어버리고 말씀 따라 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이 채워져 가면서 내 안에 충족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요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을 것이요. 그죠? 증인.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말 중에 사명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란 존재는 내가 뭔가를 할 때 항상 흔적을 남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럼 그 순종의 자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예요. 말씀대로 실천해 보세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우리는 뭐 다른 거 할 필요성도 없어. 눈 감아봐 할 것도 없어. 뭐 하면 된다? 말씀의 자리로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세요. 이게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했을 때 그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가 증인돼 버려. 그리고 그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적 사명자가 돼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어때요? 평신도들도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고 평신도들도 삶 안에서 얼마나 목자의 삶을 감당하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을 만난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의 삶이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것들을 여호와께 드리는 선물이니 제사장들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죠? 우리가 이 7대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가 보면 성인된 남성들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잖아요. 일주일은 7일은 7일 내내, 뭐 다른 절기는 뭐 20일 내내. 이게 뭐냐면 그 한 절기가 지키고 나면 그 다음 절기가 또 있고,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6월절을 지키고 나면 무교절이 있고, 무교절을 지키고 나면 초실절이 있고, 이렇게 이 절기가 다 될 때까지 그들은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아. 그리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그럼 그들은 뭐 먹고 살아요? 다 죽었더라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절기대로 그들이 지켰을 때 복을 받았다고 하지, 지키지 않는 자들은 그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영에서도 끊쳐지고 하나님의 기업에서도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순례객이라고 하잖아요. 절기 때가 되면 1년에 3번 이런 절기가 있는데 봄에는 오순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 이렇게 절기가 진행이 될 때마다 거의 1년의 거반이 뭐예요? 다 절기예요. 그러니 늘 성전을 뭐 하면서 살아낸다 이들이? 성전을 왕복하면서 늘 성전을 떠나서는 못 사는 거야 이게. 이 절기들이 이렇게 많아서. 그러니 하나님은 뭐 때문에 그들에게 절기를 주었다? 기억하라.
잊지 말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하라 나와 교제하자.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 화목하게 하기 위함. 이것을 뭐라고 하냐? 행복이라는 단어로 딱 맞춰버린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의 행복 지수를 우리가 한다면 그 지수의 차이는 엄청날 거라는 거예요. 예배가 아예 없는 자들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왜? 계속 세상의 무거운 짐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면 내 안에 이 묵어있는 나의 자아로 인해서 죽어. 내 이 자아의 생각, 이 자아의 생각은 뭐만 있다? 일만 악이 있어. 그러니 이 악한 생각은 나를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게 하고 그 안에서 힘들게 하고 그 안에서 뭐하게 하는 거야? 결국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게 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부활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듣는 것은 뭐라고요? 부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새 것이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조금 살 것 같아.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생각이 달라졌어. 아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숨이 쉬어지네. 아멘. 이게 이 역사가 바로 그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우리는 소박하잖아요. 지금 옆 사람을 이렇게 봐요. 누가 뭐 얼마나 부유하고 뭐 얼마나 거대한가. 그렇지 않은데 날마다 예배자로 서 있는 이 자체. 근데 다 가진 자보다 더 많이 웃어. 다 가진 자보다 더 행복해 보여. 더 강건해 보여. 그러니 이거 말고 여러분 뭘 돈 주고 사고 싶으세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 이 삶이 지금은 감사가 없다라는 이 삶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는 삶이 될지 그죠? 앞에 가봐야 알겠죠? 그러니 여기서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례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지금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 예배자로. 그러니 너희는 땅의 곡물을 벨 때에 판무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만 할 때마다 이 말 할 때마다 마음에서 요동침이 있잖아요. 그 요동침이 뭐예요? 이 많은 땅이 다 네 건데 요만한 거 하나가 내 마음에 걸린다라는 게 우리는 그만한 죄인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하면 이걸 남겨두라 하겠냐고. 오직하면. 응? 오직하면 그것까지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까지 다 먹어버리려고 하니까 오직하면 밥 모퉁이 요만큼을 남겨두라 하겠냐. 근데 이만큼이 남겨지냐 이 말이에요. 응? 이만큼만 남기려는데 남겨져요 여러분? 이만큼이 남겨지냐고. 이게 제일 커 보이는데 다른 거 이렇게 많은 걸 다 가지는데도 요만큼만 남겨둬라.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 가슴에 양심이 이게 찔려서 이게 살겠냐고요. 왜냐? 이거는 갑자기 지금도 남겨두라면 남겨두고 싶냐고. 한 100번은 뒤돌아보고 싶지. 그리고 100번은 그거에 대해 인지하고 싶어지지. 근데 이 말은 내 얘기 전체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다? 내 얘기 전체의 말씀이다. 이 말을 뭐라면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내 사람이고 내 선한 것이고 선한 것을 가진 자는 이만큼도 안 되는 너를 보라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지켜라 한 게 아니라 너는 이것도 안 되는 너라라는 거예요. 많이 줘도 다 줘도 이만큼 하나 내어줄 줄 모르는 가슴을 갖고 있는 자가 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하라라는 거예요. 구별하라. 아멘. 이런 너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너를 보니까 할 말이 있냐고요.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다 가지고 다 누리고 다 먹고 다 해도 그거 하나 할 수 없는 게 바로 난데 이거를 볼 때 아버지가 이게 너니까 이거를 지켜야 돼. 근데 사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남의 얘기한 것처럼 생각하면 애기 그것도 못해요. 그것도 못해. 그 많은 걸 가지고 그거 못해. 남의 얘기할 때 그러잖아. 근데 우리 얘기로 돌아오면 이게 되드냐라는 거예요. 이 모퉁이 그건 버려도 되는 건데 사실 우리는 쓰레기로 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모퉁이 값을. 근데도
우리는 그것이 내 것에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까지도 내어주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 아버지는 법으로 정해서 내어줘야 살 것이다. 하나님을 내어줘야, 이게 여러분의 숨구멍이야. 이게 우리 안에 숨을 쉴 수 있는 숨구멍이라. 이 욕심 덩어리들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데, 이 욕심 덩어리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뭐냐면 이 모퉁이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 아, 내 삶에 이것이 있다면 이 모퉁이는 무엇일까? 이거는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 것인가? 그죠? 누군가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라는 거. 이건 내 것이 아니다라고. 빚진 것이다고. 이건 빚진 거. 이 빚진 것이 누군가에게 돌아갔을 때 어떤 역사가 내가 이 안에 혈관이 잘 돌게 된다고요. 내 영의 혈관이. 그러니 이 마지막 말임에도 생뚱맞잖아요. 생뚱맞는데도 이게 내 얘기 전체의 말이라고. 여러분, 이게 넌데 할 수 있겠니? 다 줘도 손가락만한, 겨자씨만한 그거 하나 줄 수 없는 너다. 그러니 근데도 우리는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다 하고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저 당당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 23절 우리 그냥 여기까지만 우리 하고 기도합시다. 아버지가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오순절,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강림, 이거 기억합시다. 우리 안에 성령님,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또 다른 뭔가가 내 안에 오지 못해요. 왜?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문을 열었다라는 거거든. 마음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문이 열려지지 않고는 새로운 것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묵어있는 것들을 끌고 나가지 못해.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보면 영적으로 오래 묵어서 아픈 사람들을 보면 철창빛을 지고 있어. 완전 녹슨문으로 내 마음문을 아주 철커덩철커덩하고 내 마음을 닫고 있다고. 근데 그 닫고 있는 상태 속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새로운 것이 나지 않아. 새로운 열매가 나지 않아.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도 봄 햇볕 가운데 문을 다 닫고 암막 커튼 다 치고 여러분의 방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올병한 자들이야. 그리고 완전하게 병든 자들이야. 근데 어떤 자만 창문을 열고 문을 활짝 열고 커튼을 젖힌다? 다시 살고 싶은 자들, 다시 회복하고 싶은 자들만 그 문을 열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그 해를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뜨는 해를, 단 하루도 그것이 묵어서 그 다음 해로 오지 않는 새롭게 뜨는 해를, 새롭게 뜨는 날을, 새롭게 뜨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비추고 있다고. 그거를 받아야 우리는 살아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 묵어있는 나를 봐요. 근데도 한 번도 이게 통하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살아온 지가 벌써 내 나이만큼이거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에 잠깐 반짝하고 또 내 나이만큼 묵어져서 옛 육체로 살아온 시간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 이제 문 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 문 열지 않으면 그 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때의 이 오순절에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강림을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나에게 믿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냐고요. 열어서 빗장을 다 열어버리고 마음 안에 있는 묵어있는 나의 옛 자아, 옛 것, 이 옛 것은 입으로 나오지 않아요. 내 안에 내면의 것들은 내 안에서부터 눈으로 벌써 비춰져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온다? 새 땅에 새싹이 돋고 다시 꽃이 피고 다시 희망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힘차게 우리 주여 일창하고 오늘 내 안에 있는 내 묵혀 있는